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훈련을 게으리한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재들의 탁월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훈련에 의해 극대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력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지만이 더 값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 우리는 모차르트를 음악의 천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릴 적 작품을 보면 잘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 다른 또래 아이들의 작품에 비해 크게 특별할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협주곡들은 모차르트가 협주곡을 만들기 시작한 지 10년이 흐른 다음에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작품들은 그가 작곡을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나서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평론가 헤롤드 쉔베르그 같은 사람들은요, 모차르트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모차르트의 재능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개발되었다. 그가 천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엄청난 훈련을 통하여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명작은 그의 타고난 음악적 재능에 의해 탄생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엄청난 양의 습작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천재라고 알고 있지만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천재성이 더욱더 빛나도록 하기 위해 매일과 같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능 또는 천재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노력과 훈련에는 한계가 없다. 천재적인 재능만 믿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재적인 재능도 없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대체 그들은 인생을 어떠한 배짱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최선을 다해 훈련받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훈련과 노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훈련 없이 어떠한 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근히 기대하는 요행, 인생에 있을 수 없습니다. 땀 흘린 대가는 항상 정직한 법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해내는 것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 모두가 최선을 다해 훈련한 결과들입니다. 인생은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안 좋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과 훈련을 게으리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새학년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훈련에 게으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훈련한 대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그러한 결과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사업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하시는, 그리고 가정을 돌보실 때에도 최선을 다해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훈련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 훈련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우리는 효율적인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의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국가를,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좋은 메달을 따기 위해 훈련을 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훈련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훈련합니까? 교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훈련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어 훈련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훈련 목표도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바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정말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오늘 본문에서 훈련의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여기에 나오는 연단하라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 훈련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 연단해야 되는 것,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훈련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경건한 신앙 역시 훈련을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연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부서장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회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신앙의 훈련, 적극적인 경건의 훈련이 없다라면 결코 진정한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경건을 위해 훈련하셨습니까? 교회에서 경건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땀을 흘리며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참 경건의 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세상의 어떠한 훈련보다도 더 혹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세상의 가치들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인데요. 경건은 우리에게 항상 낮아질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더 편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부추기는데요. 경건은 우리에게 십자가 질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더 부자가 되는 것인데요. 경건은 우리에게 가난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절대로 손해볼지 말고 사는 것이지만 경건은 정의를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당당히 손해볼 것을, 당당히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능대로 살기를 원한 사람은요, 굳이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본능에 반대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계시다라면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경건은 하나같이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어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살도록, 먼저 희생하며 살아가도록, 더 많이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마저도 사랑하며 살도록 경건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에 있어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훈련 없이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훈련 없이요, 우리가 먼저 희생할 수 없습니다. 훈련 없이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이 바로
훈련이 필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이 세상의 훈련보다 더 혹독한 이유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얻어질 것이 세상의 훈련을 통해 얻어질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결코 쉽게 얻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보다도 경건의 가치가 훨씬 더 값지기에 경건의 훈련이 더 혹독한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경건을 통해 얻어질 것이 세상의 것에 의해 얻어질 것보다 훨씬 더 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있긴 있지만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보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아예 경건의 훈련을 시도해보지도 않거나 몇 번 시도해보다가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며 훈련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경건의 유익, 경건의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훈련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훈련을 하면요, 우리는 건강이라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위해 훈련을 하면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범사는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 영원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위해 훈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에 대한 결과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기에 당연히 경건의 훈련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훈련의 고통보다 훈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질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축복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우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실 그 경건의 축복, 경건의 유익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매우 드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경건해야 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많이 듣지만 정작 무엇이 경건인지,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그냥 감으로, 그냥 느낌으로만 압니다. 경건은 대충 아마 이러한 것일 거야. 교회를 꼬박꼬박 출석하는 것이 경건일 것이다. 성경을 의무적으로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것,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경건일 것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경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깨끗이 목욕하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 입고 오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 확실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닙니다. 경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신앙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잘못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경건보다도 잘못된 경건에 더 익숙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식적인 경건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무시하고 껍데기에만 치중하는 경건이 바로 형식적인 경건입니다. 이러한 경건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로 범하는 오류는 눈에 보이는 경건, 외적인 경건에만 집착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당시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당시 최고의 종교학자들, 랍비들이 썼던 책들의 주요 내용에 보면 책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내용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요. 대부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법.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 금식하는 법, 정결법을 지키는 것 등 본질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들 뿐이었답니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의 종교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있어 보입니다. 좀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들어갈수록 전혀 영적인 능력도 없고 영적인 영향력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인 경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경건에 빠진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앙에 있어 사람들의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해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구제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경건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줍니까? 아주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서도 욕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생활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반복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열심히 금식했는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구제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아주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왜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을 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봉사하는 것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멋있게 기도하는 것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경건에 도움이 되는 성경 읽기, 기도하기, 금식하기, 새벽 예배 드리기, 11조 드리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경건은 형식적인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한 형식적인 경건을 신앙생활 가운데 행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목적을 위하여,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은밀히 경건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경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참 심각해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는 잣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처럼 저속한 신앙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저속한 신앙의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였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 중에서 아마 가장 유치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 전문가예요.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지금 이 수준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자랑하기 바쁩니다. 과시하기 바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형식적인 경건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러한 유치하고도 비열한 기도를 얼마든지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픈 아주 괴팍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돈과 권력, 미모와 힘뿐만 아니라 그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구 중에 경건의 모양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고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시할 것이 없어 경건의 모양까지 과시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한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텃세를 부립니다. 자신은 금식을 했다라고 며칠 동안 했다고 하면서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본인은 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신은 구제를 좀 했다고 하면서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신은 교회에서 좀 봉사를 몇 가지 했다고 하면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물론 자신이 열심히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봉사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경건입니다. 형식적인 경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형식적인 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껍데기는 있지만 경건의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정작 중요한 것인데요. 경건의 능력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오히려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내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타인을 사랑으로 품게 해주면서 동시에 나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는 경건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는 경건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경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경건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여기에 나오는 그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장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경건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DNA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예수님의 두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손과 발을 갖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경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기도를 매일같이 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었나, 기도를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고 있나,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오늘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분의 삶과 인격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우리가 매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훈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바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매우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전혀 경건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성도님들을 만날 때면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는데, 아니, 삶의 모습은 왜 저런 모습일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분법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가장 경건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경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경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경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사랑을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래요.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균형적인 그러한 경건입니다. 건강한 경건은 교회와 삶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경건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 삶 가운데에서 경건을 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진정한 경건을 이룹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경건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과 또 다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기간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기 위해 내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됩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일꾼이 되겠다는데 기분 나쁘십니까? 예, 할렐루야. 저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데요, 지금까지 많이 서툴렀어요. 제가 그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여 년 넘게 사역을 해오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좁게는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넓게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이것으로는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경건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된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러기에 이 디모데, 영적으로 나온 이 디모데는요, 정말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디모데가 아주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랬기에 디모데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는 경건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할진대 이것들을 경건에 이르기를 너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우리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갑시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더 많이 훈련합시다. 여러분들을 권면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려 합니다. 제가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경건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